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은 성령의 임재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임재 현상을 비인격적으로 보고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보통 부정적이고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은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23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심령에 흐르도록 임재를 초청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기준과 생각대로 거부 반응을 보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갈망해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성령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이 불러 임하시기를 기도하지만 정작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알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로 나타나지 않으면 비인격적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인위적이기 때문입니다. 인위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조작하는 것이고 사역자가 유도하여 그렇게 되는 쇼맨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야 성령님이 확실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오늘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면 나는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신앙의 빈약함과 세속적인 태도 때문에 자신감이 결여되어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의 임재가 경험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모든 믿음의 법, 성령의 법칙은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령의 법칙으로 은혜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마음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상처.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먼저 상처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누구에게나 언제 어느 곳에서나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고 인정하고 초청하면 반드시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의 임재가 잘못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부터 생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을 먼저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성령으로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서 많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성령이 오시는 통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못 느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매개체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통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깊은 속성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13절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육신적인 자아가 깨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리석게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령한 영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우리는 분별의 영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영에 속한 사람이 분명히 돼야지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민감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잘 못 느끼는 경우는 왜 그런지 이유를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영적으로 무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 무뎌요. 사실 영적으로 무디게 하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야. 악한 영의 역사. 이거부터 우리가 쳐내야 돼요. 파쇄시켜야 됩니다. 파괴시켜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나의 혼적인 자를 깨버려야, 육신적인 자를 깨버리고 부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가로막고 있는 독초의 쓴뿌리를 뽑아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악한 영이 개인이나 현장에서 역사할 때 성령의 임재를 잘 못 느끼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머리 위에 오는 성령의 임재를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라고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마귀 역사라고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그 어둠의 세력, 이 방해하는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역을 하면서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나는데 그럴 때 머리 위에서 임재를 맡고 있는 어둠의 영을 쫓아내지만 바로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이것을 분별하고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가 이것을 예배드릴 때 보면서 사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예비나 목사님들은 성도들의 흐르는 그런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면서 사역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영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영안의 예비한 통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만 열고 생각만 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흘러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면 성령의 임재를 잘 못 느끼는 경우는 부정적 감정이 있을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을 버려야 돼요. 부정의 영, 의심, 그리고 두려움, 강팍한 마음. 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나보고 목사가 되라고 할까봐 나는 기도로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실까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딱 내 생각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의 거부죄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나에게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령님에게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깨버려야 돼요. 교만, 자존심, 그리고 수치심, 나는 안 된다는 생각, 여러 가지 생각, 이런 것들이 성령의 임재를 막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워야 돼요. 성령의 임재가 성령에게 사로잡히도록 나의 생각, 마음, 감정, 의지를 오직 성령에게 맡겨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때는 능력 있는 사역자의 도움을 받아 성령의 임재를 느끼도록 영적인 수준을 높여야 돼요. 나도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임재 속에 푹 빠져들어야지, 이런 믿음의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각 심령 영적인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계의 세계에 대한 영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또 네 번째로 보면 성령의 임재를 잘못 느끼는 경우는 임재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 그까짓 거 받으면 뭐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임재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 이런 것들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에 막혀있는 그런 인생 가운데 환경이 열려지는 놀라운 지름길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바엘 메시지 지혜의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 막혀있는 인생들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처럼 우리 인생길을 환하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보면 졸음과 잡생각에 사로잡힐 때입니다. 잡음이 많이 있으면 혼선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명백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중이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지면 성령의 역사도 희미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보면 주변을 의식하면 절제하기 때문에 절제. 다른 곳에 절제해야 되는데 이런 곳에 성령의 역사 속에 절제하는 마음을 생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체면, 그리고 문화, 비교의식, 유교의식,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비우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달라고 간절히 원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아시고 내려오셔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보면 성령의 임재를 잘 못 느끼는 경우는 자기 식의 틀과 상식을 앞세울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내 틀에 맞추시라고 주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틀에 맞추어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잘못 느끼는 경우는 영적인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임재는 굉장히 단순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성령의 임재를 잘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것은 바로 십자가 능력의 말씀이 내 마음 가슴팍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맞은 자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마에 십자가의 생명의 돌을 새기는 것, 이 말씀을 내 안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의 능력과 은사를 개발하기 위하여 먼저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활짝 열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확실하게 열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어떤지,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의 생각,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성령의 임재 시에 보이는 반응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 그 어느 것보다도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곳에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님들을 보면 준비하고 온 자는 달라요.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온 사람은 엄청난 성령의 역사와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이거가 같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오늘 준비 기도를 얼마만큼 했나요?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준비한 만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성령님이 내가 은혜를 받으면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나에게 어려운 말씀을 주실 거야. 너 목사가 돼. 너 헌금을 얼마 바쳐. 너 저 사람을 사랑해. 용서해. 이런 말을 할까봐, 어려운 말을 할까봐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 인생을 회복시킬 수도 없고 우리의 막혀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풀 수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손에 달려있으니까 그냥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내 생각을 바꿔버리세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 건지 그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고 해답이고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임재 현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더 임재의 요청을 해야 됩니다. 더 기름 부으소서, 더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요청해야 돼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받아들이고 절제하지 말아야 됩니다. 스스로 주변을 의식하거나 자신의 생각에 의해 자제하려고 하면 성령의 임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순간에 지금 당장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믿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내 생각과 마음, 감정, 의지에 따라서 성령님이 오늘 금방이라도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에 대한 반응을 크게 느끼도록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처음에는 적게 느끼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크게 반응하면 성령께서도 크게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계속 시도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시도를 안 해요. 성령의 임재가 역사하도록 시도하고 계속 요청하고 기름 부으심에 빠져들도록 내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상태가 중요한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세계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먼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실상, 지금 당장에 주님이 오셔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초청하고 집중하며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오늘 피곤하면 성령님 나의 피곤한 영을 떨쳐버리게 하옵소서. 피곤한 영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이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할 수 있게 하옵소서. 희락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잘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단번에 기적을 경험합니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각심령 머리 위에 임하도록 역사하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불이 들어갈지어다. 불이 들어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응답받을지어다. 축복하리라. 축복하리라. 회복하리라. 회복하리라 하면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어린아이들이 제 말씀에 설교를 듣고 많이 은혜 받잖아요. 밤에 아플 때 나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 아픈 병이 아팠던 그 상처가 치료되는 경우가 많다고 간증을 들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면 아픈 병든 그런 질병 같은 것들이 사라지고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는 컴퓨터 속에 많은 것이 저장되어 있듯이 성령께 집중하며 엔터를 칠 때에 영계의 세계를 많이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용량이 들어있어요. 말로 못할 무수하게 하나님의 영계의 세계가 말로 못하게 하나님의 깊은 속성 많은 것을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들이 많이 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개발하기 위해서 성령님께 집중하고 엔터를 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영의 세계를 열어 성령의 역사를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은사개발이에요. 숨어있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은사개발의 능력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안에서 불릴 듯 일어나도록 영으로 깊이 반응하며 성령으로 깊이 교제하며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초청하며 내 안에 숨겨있는 은사 개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가르쳐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통달의 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성령님은 만능의 박사님이 되십니다. 만능의 의사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초청하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틀을 고집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내 식대로 오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 성령의 말씀을 쫓아 행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께서 같이 함께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의 작용이 오버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재는 영이기 때문에 혼이 먼저 작용하면 영적인 작용이 제한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식대로 해주기를 바라거나 내 식대로 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앞세워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따라가는 것이 겸손이고 순종이며 임재를 축복하는 놀라운 역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임재가 육체로부터 시작되었으면 이제는 마음으로 끌어들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순종할 때 더 큰 역사를 가져온다고 말씀하셔요. 성령님이 움직이면 그대로 움직이고 성령님이 서라면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에스겔에도 성령님이 은행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움직이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의 매개체를 따라 사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을 의식하지 말아야 돼요. 영적인 사람들은 남을 의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성령이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쇼맨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태도는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고 보면 저는 기도 중에 이런 감동을 받아요. 이렇게 난리가 난 이 세상, 우리나라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적으로 국가가 놀라운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성령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의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가 돼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뭉치게 돼 있어요. 앞으로 보세요. 믿음. 영적인 사람과 지금 육신의 사람들이 갈라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비밀이 친 장막 안에서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속사람을 영적으로 강건해져라. 성령으로 강건한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도록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은사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이 다 되시기를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